자, 레위기 8장, 9장, 그 내용은 읽고 시작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루하루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고통과 고난에 그런 괴로움에 그런 세상 나그네 길이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이 세상 삶이 나그네 길과 같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태도가 세상을 향한 자세가 항상 무엇을 기대하거나 무엇을 원하거나 뭔가 나한테 세상이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는 그런 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12월 25일 마지막 주 2022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으로 마음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 심령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누지 아옵니다. 올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22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8장, 레위기 8장, 9장 내용인데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번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체로 드려지는 그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바로 죄에 대한 제사인데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단의 성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죄제를 다뤄봤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속건제를 다뤘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8장 9장의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아시죠? 무슨 역할을 받으면 이제 그 역할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뭐 장관 됐다 그러면 취임식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8장, 9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 내용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구원받지 못한 그 일반 종교성으로 교회 나가는 분들은 특히 구약에 서 있는 내용들은 나하고의 그 관계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제사지. 번제, 뭐 소제, 뭐 속죄제, 뭐 이런 거,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그래, 예수님하고 연관성이 있다니까. 뭐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연관성을 안 맺어요. 뭐 그럴 생각도 안 하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뭐 제사장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나 적용시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면 이제 그만이에요.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러이러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래야지 몰랐다고 그래. 아멘. 이 아멘이 알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면 잊어버리고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자, 오늘 8장 9장도 과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8장 9장은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 내용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것이 구원받은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잘 연결이 되면 은혜가 되고 이건 나하고 별개야.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그래요. 8장 9장을 이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미 뭐 8장 9장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비교가 되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를 듣고 8장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8장 9장에서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 야 내가 오늘부터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스스로 자기가 취임식을 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그렇게 하나요? 아무리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도 그 취임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추대를 해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위임식을 하고 막 이런 게 하지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디다 선서를 해요?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취임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에서 그 위임식을 도와주죠. 국민을 대표해서. 자,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도 똑같아요. 제사장이 아론 지파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아론 지파의 제사장직을 위임식을 누가 하느냐면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왜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하는 거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모세 보고 자 이제 아론 지파 그 아론의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임식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로 하는 게 8장 9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8장 9장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만이 그 다음서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나중에 쭉 전체적으로 설교를 듣다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하고 연관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성경 내용을 참조를 한번 해볼게요. 레위기 8장 다시 한번 자, 레위기 8장 여기 보면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8장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9절에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17절에도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21절 물과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음식이라. 음식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음식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여기에 공통되는 얘기가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면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아론의 옷을 입히고 또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뭐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흉패 뭐 이런 거 다 치장을 모세가 입혀줘요. 모세가 씌워줘요. 야, 네가 써, 네가 옷 입어. 보통 뭐 군인들이 뭐 위임식 하거나 할 때는 옷 입혀주지 않잖아요. 칼이나 하나 대통령이 뭐 스타나 이제 위임을 할 때 그 내려주는 칼 있잖아요. 칼이나 하나 주지 거기다가 속옷부터 다 입혀주질 않잖아.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제사장을 위임식 할 때는 옷을 모세가 입혀줘요. 이 8장에 자세히 보시면 나도 요번에 봐서 또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직접 입혀주더라고. 그건 그냥 맨날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 옷은 지가 입고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모세가 겉옷 그 안에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모자 관 다 모세가 입혀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뭐 감투 하나 쓰면 그냥 자기가 거기다가 치장을 하고 뭐 복잡하게 뭐 그런 거 하죠. 여기 뭐 저기 군인 복장 보면 그 여기 앞에 흉패 같은 거 아래 가슴에다가 뭐 훈장 같은 거 주르르 달죠. 우리 옛날 여기 6.25 때 상위용사 군복 입고 오면 여기다가 치렁치렁 하잖아. 뭐 휘장 달고 한두 개가 받은 거고 나머지는 다 저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이 명령대로 입히라고 하는 옷은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는 옷만 입는 거지. 거기다가 요거 하나 더 덧댈까? 보석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거 좀 더 귀한 거 하나 바꿔 다를까? 이러면 안 돼. 꼭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세상에?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언젠가 가능할 때가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잖아요. 거룩한 일을 하니까 항상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봤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난 항상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첫 번째 직책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뭘로 거룩함을 유지할까요? 바로 피예요. 희생제물의 피로 거룩함을 유지하게끔 제사장한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볼게요. 자, 레위기 8장 15절 보시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19절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자, 오른쪽 귀에다가, 귓뿌리에다가 또 오른손 엄지가락에다가 오른발 엄지 그 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요. 왼쪽에다 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오른손이 저려가지고 아우 지금 힘들어. 나 왼쪽에다 발라줘. 아니 엄지에다 바르지 말고 이게 피를 왜 징그럽게 거기다 발라? 새끼손가락에다 발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오른손 귀에다가 왜 피를 바를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엉뚱하게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귀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항상 거룩하게 해야 되기 위해서 귓불에다가 피를 발라요. 오른손 엄지에다가 바른다는 건 손으로 뭐 하죠? 손으로 하는 게 뭐예요? 봉사일을 하잖아. 제사장들이. 뭐 희생제물을 잡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단에다가 뭐 펼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봉사할 때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죠. 발은 그 지성소와 성소의 바닥은 뭘로 돼 있어요? 바닥이 뭐 깔려 있질 않죠. 바닥은 그냥 흙이에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발은 어디를 딛고 있어요? 땅을, 더러운 세상을 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겠고 안에도 피를 뿌리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아까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명령에 복종하는 게 제사장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고, 두 번째는 희생제물의 피로 항상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레위기 8장에 보면 10절. 자, 레위기 8장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관유를 취해. 관유가 뭐죠? 기름이에요, 기름. 모세가 기름을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뭘 부었어요?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가 항상 그게 적용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움직임을.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항상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항상 희생제물의 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제사장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요소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한테. 자, 그러면 그건 구약시대 아론 지파 제사장들한테 적용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자,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고 됐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제사장이더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나요?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법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받았지만 사실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지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나요, 못 하나요? 직책이 그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 적용이 돼요. 왜?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아니에요. 없으면 이건 큰일 나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다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내가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입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속건제를 하면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유괴 성품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죄가 또 그때그때 나온다고 그랬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한일서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이게 자백이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구원받아도 이런 죄인이군요.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미래의 죄까지도 다 피를 흘려서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해결까지 믿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항상 우리가 받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미 뭐예요?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죠.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내 안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구약시대에 모세가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로 내 안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할 때 이미 제사장에 뭐가 돼 있어요? 역할은 아직 못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임식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위임식이 되질 않았어. 보세요.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뭘 입혀줬죠? 뭘 입혀줬어요?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예수님이. 아직 옷 안 입었나요? 아직 옷을 안 입었으면 곤란한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다 침례받은 적 있죠?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예요?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아론 아들들을 옷을 입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입은 거예요? 옷 입은 거예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때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약속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예표할 때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레위기 8장에 보면 아주 소망의 말씀이 레위기 8장에 여기 돼 있어요. 자, 여기 한 33절서부터 3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위임식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행하나니 7일 동안은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어디로 나가지 말라?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실제로 보면 갇혀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모세가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위임식을 할 때는 7일 동안 갇혀 있어야 돼. 성막 안에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34절에 오늘날 행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래서 7일 동안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신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데 아직 제사장으로서 역할은 안 했잖아요. 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 적이 없잖아요. 뭐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언제 감당하게 되느냐? 천년왕국 때 하게 돼요. 천년왕국 때. 그럼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세상에 7년대 환란이 있죠. 7. 잘 기억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했어요. 꼼짝없이 갇혔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 갇히느냐? 이제 7일 동안 갇히고 나서 자기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7일 동안 뭐 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예요. 요입당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언제 하느냐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신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제사장 역할을 안 해요. 지금 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모형적으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안 해요. 왜? 실질적으로 하는 날은 하나님이 천년왕국에서 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천년왕국 때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약시대에 지금 레위기 8장, 9장에서 그 미리 말씀해 놓은 대로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위임식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질 때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7년 동안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제사장 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이거예요. 언제 동안? 지상 7년 환란. 7년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뭐 이런 추위는 그때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때는 기후도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은 뭐 거의 준지옥이에요. 그럼 7년 동안 이 세상에서는 막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그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서 7년 동안 뭐 하고 있느냐? 하늘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무슨 준비를 한다? 제사장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도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으니까. 텔레비전 맨날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다 죽으라 죽으라 하지 살겠다 살겠다 하는 데 없어요. 뉴스 맨날 보시잖아요. 2023년 더 힘들 것 같다.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 뉴스에서 내년엔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런 것도 뉴스 지금 들어보셨어요? 그런 뉴스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워. 소망이 없어.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돼요. 예? 세상이라는 게 이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가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항상 그거를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제 제사장 역할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천국의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히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7년 동안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대 환란이 끝나는 날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 병원에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분들 있잖아요.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들.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 요양원에 가신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거기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서 면회를 해서 보세요. 왜 슬퍼? 뭐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 슬프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 그 사람을 보면 왜 슬프냐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슬픔밖에 안 남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상대방을 슬프지만 나를 보면 안 슬픈 거예요. 나 슬픈데요? 소망을 안 붙들고 있어서 그래. 내 안에 소망이 강해야만이 슬픔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소망이 강하지 않으면 또 세상 물결을 바라보고 너무 슬퍼. 뭘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뭐예요? 자, 레이기 9장. 9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 8일에, 7일이 아니고 뭐죠? 8일. 8일은 성경에서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죠. 8일째 부활, 7일로 끝나고 8일, 7일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8일이 되면 새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활의 시작이에요.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요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니까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나왔죠. 왜? 7일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8일째 나오니까 들어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뭐가 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영광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의 영광 필요해요.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미 우리 기록한 것을 봤죠. 이제 7년대 환란이 와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 동안 통치할 때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죠. 하나씩 하나씩 다 그냥 멸망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7년대 환란 7일째 끝날 때 7일이 다 끝날 이제 8일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위임을 받은 우리가 함께 내려옵니다. 함께 내려와서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 지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대적들은 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불로 정화가 되고 더러워졌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싹 정화를 시켜서 다시 새로운 그런 자연 환경이 주어져서 천년왕국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살아요. 우리가 아니고 거기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주로 유대인들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는 부활체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7년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랄지라도 제사장 역할을 못 맡아요.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한테 주는 그 소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세상에서 이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육신이 내가 육이 연약하고 육신이 아프고 이런 부분도 막상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 이것도 사실 그냥 뭐 세상에 아무 구질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큰 마음을 두고 뺏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있잖아요. 막 지주볶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웠나. 그렇잖아요. 유치하고.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거 가지고 매달리지 않았나.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한테 부딪히는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혀지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게 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엄청난 직책,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보석과 같은 그런 부분을 더 마음속에서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 마음을 잘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사실은 오히려 더
인생 살아가는 게 더 힘이 있고 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잡으라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뭘로 다스릴 거예요? 뭘로 통제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2023년도 2022년도 올 한 해 잘 뒤돌아보면 뭐가 남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육체는 자꾸 골골해지고 어디 시시때때로 점점 아파지는 데가 많고 고장나고 그렇죠? 그런데 말씀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1년 동안 또 인도하시면서 늘 새로운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말씀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은 한 해 지나면서 후회 없이 아 그래 나한테는 주님 앞에서 또 이게 남았구나.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말씀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육의 세상 초점에만 맞추면 또 마음에서 한 해가 너무 헛된 거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뭐 올해 이제 다 지났는데 또 아직도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또 일주일 안에 올라갈 수도 있지. 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2023년도 또 한 해 지나고 남아있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한 해가 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길 원하지만 그때까지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무슨 장사를 하자고요? 영혼에 남는 장사를 하자.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정말 남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성도로서 꼭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 올 2023년도 일주일 남았는데 한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이번 주에 돌아보시고 2023년도 잘 또 주님 안에서 인도받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올 2022년도 마지막 주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랬던 저랬던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 영혼을 늘 사랑 안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에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와 우리와 교제 나눴던 이 영혼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동참해서 그 주님의 그때 다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